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볼 참인데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무려 여기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중심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 그리고 2차 항상 전도 여행을 하고 나면 예루살렘에 11 제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고를 해서 이러한 전도를 했다라고 보고를 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역시나 사역의 모든 부분들을 보고해서 이제 내가 이런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에 들려서 오는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목회자가 개척했던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을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1대 담임 목사는 바울이고 2대 담임 목사가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이제 고린도 건너편에 있는,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근거지로 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가 서로 배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글로에예요. 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여기에서 별로 안 좋은 소리가 제일 처음에 들렸을 때 교인들이 음행을 한다,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5장 9절에 첫 번째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음행에 관한 이야기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 10가지를 조목조목 바울이 성경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너희 교회가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 조목조목하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보다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 디모데를 먼저 네가 가서 교인들을 좀 따독따독하면서 좀 그 진리대로 가르쳐라 라고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로 가고 있었을 때 너무 급하니까 일단은 편지는 배편으로 보냈어요. 배편으로 보내서 이제 디모데가 도착해서 교인들 앞에 바울 선생님의 편지입니다고 읽고 교회의 문제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디모데는 20대 초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어린 아이의 말을 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가지의 조목조목 썼는데, 바울이 그때만 해도, 전서를 보낼 때만 해도 고린도 교회에 누가 이렇게 복음을 흐트러놨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후서에 들어갈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됐어. 나중에 다시 이 사람이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여기에는 말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11 제자보다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한 번도 파송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였어요. 이단이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절대 말씀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이상한 영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영적인 모든 흐름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고,
요것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되면서 바울이 급하게 이 모든 에베소에서 사역을 잠깐 놔두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2차 방문인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못 들어오게 해버려.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나서서 절대 바울 사도는 들어올 수 없다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들러보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눈물의 편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학자들은 이 눈물의 편지가 없다고 했는데 고린도 후서를 자세히 보니까 10장부터 13장까지가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장부터 고린도 후서 13장까지가 먼저 쓰여졌고 1장부터 9장까지가 나중에 쓰여졌어요. 자, 이 눈물의 편지 내용은 뭐였냐? 내가 사도가 아니어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시 3차 방문을 했었을 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가 가르친 복음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면서 화가 잔뜩 나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굉장히 격양된 어조로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이 디도였어요. 디도는 나이가 많고 이방인이었고 주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 줬다 그러면서 눈물의 편지를 쭉 읽어주고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쭉 설명해 줬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그때야 드디어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때야 바울을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가 바울에게 어떤 것을 잘못했는가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디도한테 보낼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드로아로 갈 테니까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갔는데 디도가 배편으로 가서 드로아로 안 와버려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마게도냐로 이동을 해요. 이 마게도냐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도가 마게도니라 와서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그때야 바울이 안심을 놓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달려온 데가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그 거짓 사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들이 틀림없이 바울과는 다른 뭐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부터 쭉 이제 7장까지 보면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한 이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나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의 사역이 뭔가?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하고 바울하고 어떻게 다른가? 요것들을 쭉 이제 나열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격양된 내용이 아니라 그전에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막 화를 냈다면 지금은 아주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조목조목 사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자세로 가르쳤고 어떤 정신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봤냐면 우리가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이 향기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산에다가 짐승을 잡고 냄새를 확 피워가지고 로마 시민 전체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그때 제사를 지으면서 냄새를 피워요. 우리 삼겹살 먹으면 냄새 피우는 것처럼 냄새를 피우면 전 로마인들이 그 냄새를 듣고 승리를 했다는 걸 알았어. 바울이 그것하고 딱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치 승리의 향기가, 이 향기는 승리의 향기를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향기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장 15절에 이렇게 하죠. 우리는 구원받으러 자기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누가 혼잡하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혼잡하게 했거든요. 자신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은 다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뽑은 사도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건데 뭔 증거를 갖고 있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하냐면, 증거가 너희들처럼 무슨 신비한 걸 뭐 이런 게 아니고, 증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 자체가 증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뽑아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글처럼 전해서 너희들한테 준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존재다. 그 결과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하죠.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인들은 편지라.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한 복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뭐라냐면, 그렇다면 사역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뭐냐 이거야. 근거. 이 근거를 새 언약이라. 자, 보면 6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 언약을 설명해내는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은 뭐냐면 조문은 문자예요. 문자. 율법의 문자. 그러니까 계명을 말하겠죠. 자, 율법의 계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 생명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룰 수가 없죠? 율법에 365가지가 있으면 그 365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거든. 그래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얼굴이 막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했어. 뭐냐면 그 율법을 받은 모세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바울에 의하면 이거는 이 율법은 내가 하나님으로 받기는 받았지만 절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구나, 한시적인 것이구나, 이걸 모세가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수건을, 백성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뒤의 내용이 그래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도 모세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이 났는데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 9절에 정죄의 직분이 뭐죠? 율법을 받은 것이죠.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자, 영광되었던 것,
이거는 영광 되었던 것, 이게 과거의 것이니까 조문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직분.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은 영의 직분을 말해요.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 조문의 직분을 말하고, 영광으로 말미암즉 길이 있을 것,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뭘 따지냐면 조문, 영광, 의의 직분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율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의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옛 것이 되고 여기는 이제 새로운 언약이 돼요. 새로운 언약. 자, 이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보면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율법은 이스라엘한테 줬으니까. 근데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대상이 인류요. 그리고 과정을 보면 율법과 순종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희생 제사. 옛 율법은,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십자가 희생이 있죠. 십자가 희생.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법은, 율법은 반드시 행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그래야. 그러나 여기는 뭘 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리고 가져다주는 결과가 뭐냐면 여기는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믿음은 결국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건. 자, 율법은, 옛날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받았는데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밖에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복음은 그게 아니라 인류한테 주어진 것이고, 그 복음은 뭐냐면 희생 제사가 중심인데 여기는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쓰는데 행해야 되는지만 여기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의 차이. 이것은 결국은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지만 믿음은 믿기만 하면 생명으로 간다. 이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는 사역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옛날 율법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말한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다른 건데 이거를 쉽게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버려 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이른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이제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권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자,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복음이 율법보다 월등히 영광스럽고, 복음은 영원한 것이지만 율법은 한시적이다, 한계적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뭘 썼다?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모세가 이 율법의 한계를 알고 딱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그걸 다 썼어. 이거는 뭐냐면 율법 받은 내가 이 영광을 받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한계적이고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딱 자기를 덮었어. 덮었는데 지금도
이것이 벗겨져야 되는데 벗겨지지 않아, 유태인들이. 왜? 율법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자, 돌아가면 뭐냐면 회개하면이에요. 회개하면 이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수건을 쓰고 다녔는데, 얼굴이 빛이 나니까 수건을 쓰고 다니는데 딱 한 군데서만 수건을 벗었어. 어디서 벗었냐면,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모세가 뭘 벗었냐면 수건을 벗어서 놔두고 들어갔어요.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썼는데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갔을 때는 수건을 벗었어.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내가 어떤 영광이든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 자기가 영광에 빛이 있고 없고는 아무 문제.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것이 있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어 던졌어.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서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수건을 벗은 후 영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우린 누가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수건들을 싹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수건 같은 게.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아무 율법이 거리끼는 것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지금도 영광이지만 나중에 영광도 있어. 지금 앞에 영광은 현재의 영광이고 뒤의 영광은 미래의 영광이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자,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는 말은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게 다 완성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과 확연히 달라지는 거야. 율법으로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율법적인 것으로 보면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헷갈린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율법은 뭐고 또 복음은 뭐고 막 그러는데, 그걸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모세도 자기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렸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율법도 수건을 벗을 때가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다.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모든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조건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설명을 딱 합니다. 그 다음 4장에 가면 이제 사역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직분. 이게 이제 눈물 나는 거예요. 자, 사역의 직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직분에 대한 무한한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바울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낙심을 하면 안 돼. 이거 목사만 그럴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 따라서 낙심이 없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야기, 그러면서 하는 말 2절에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세 첫 번째 뭐냐면, 숨은 부끄러움을 일을 버리고. 자, 숨은 감추어진, 차마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을. 자,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과거가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 돈 뺏고 막 그런 과거가. 그런 과거가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 부끄러워. 차마 말할 수가 없어.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 자,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처럼 파렴치한 행동으로 미혹하지 않았다. 뭘 했냐면,
자기들이 돈을 많이 받고 싶어, 사례를 많이 받고 싶으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도 안 하니까 사례도 못 받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사례를 받는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파견이 됐거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였어. 나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기 직분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거짓 사도들은 뭘 했냐면 혼잡하게 만들어. 이 혼잡은 복음의 혼잡이에요. 자, 바울은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 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하다 보니까 혼잡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 11조는 산술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인 개념으로 가르쳐. 그래서 반드시 10분의 1을 내야 돼. 이게 뭐예요? 율법이야.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 자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그런 행동은 바울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어요. 도덕적 판단이 있으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나를 추천해 줄 거다.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자,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말이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가려졌어. 가려졌단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로 보면 그 가리다의 그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운 것이 바울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 하나님께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나는 바울이 뭔 말한지를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았다. 왜 막았을까요? 왜? 그 사람 생명이 아니니까. 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죠. 사탄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자, 왜 그렇게 됐냐? 사단이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설명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렇게 눈물의 편지까지 써서 너희들한테 줬는데 너희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희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미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시험 받을 때가 있으니까. 시험 받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여러분이 시험 받는 것 같아요? 시험 받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려. 그럼 시험 받은 거예요. 나도 그렇더라고. 시험을 받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놓쳐버리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 이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뭐냐면 나한테 뭐가 있어? 사단의 회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방어막이 내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벽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 5절에 바울이 전파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전파하지 않았다고요? 자, 설교 단상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문제가 엄청 커. 거짓 교사일 수 있어.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이단 봐봐. 이단 치고 자기 자랑 안 하는 교주가 있는 거. 다 자기만 알고 있다 그래. 자기를 통해서만 복음이 있다 그래. 이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우리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자기들은 율법에 합당한 자로, 율법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막 이야기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러면서 뭐가 퍼졌어요? 이상한 영들이 막 고린도 교회에 왕창 퍼져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질서도 없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시는 것. 그리스도가 뭐가 하는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가르쳤어요. 세 번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 예수님 때문에 이 사역자들이 너희의 종이 된 것, 그것까지 가르쳤어.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는 줄 아냐? 내가 왜 죽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너희 앞에서 전하는 줄 아냐? 사례비도 안 받고. 이유는 뭐예요? 바로 너희의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6절에 써놨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는 사역의 보호배. 자신이 이제 직분에 대해서 쭉 한 다음 보호배 이야기 됩니다. 이 보호배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자, 참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보배,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요. 또 바울이 질그릇이고, 또 바울 자신의 육체가 질그릇이요. 자, 질그릇의 특징은 뭐죠? 떨어뜨리면 깨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 질그릇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보배, 복음을 어디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질그릇에 담았어. 자, 이는 힘이 큰 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자, 복음이 어디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이 말 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인 이 보배를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간이 갖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여러분이 잘나서, 남들은 내 친구보다 이해가 빨라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담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자, 직역하면 있는 그대로, 헬라어 있는 그대로 읽으면 공간적으로 압박을 당하지만 아직은 궁지에 몰린 상태가 아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간적으로 뺑 둘러싸도 압박을 당해도 아직은 궁지에 몰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왜? 깨진 질그릇에 담은 이 하나님의 큰 능력, 보배,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세 번째,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것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누가 버려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거든. 아무리 박해를 당하여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 누가? 우리. 왜?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까. 자, 네 번째,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다는 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죽여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날마다 죽는 것과 같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끝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여도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도 하죠. 로마서에는 종일 죽음을 당케 되며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도 하고. 자, 우리가 끝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협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 이건 영적으로 말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더욱더 강조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이 죽음에 내어 맡긴 상태로 삽니다. 왜? 날마다 희생해야 되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은 육신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 있는 것이나 우리는 일치된 삶을 살아.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즉 이랬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사망은 우리 바울 안에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 누구요? 바울이야. 그러나 그 죽도록 고생함 때문에 누가 살아나? 고린도 교회가 살아나. 내가 왜 죽도록 고생하냐?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 질그릇을 담는, 나 같은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거든. 그래서 죽도록 고생을 해. 그러나 죽도록 고생한 것도,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은 매한 일반가지야. 아무 문제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죽도록 고생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거야.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시편 116편의 10절에 다윗이 말한 신앙 고백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다윗의 고난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다윗이 이랬어. 우리도 그것을 동일하게 믿으니까 그런 일들을,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14절에 와서 이제 바울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바울이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부활을 믿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이가. 그래서 바울이 이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모든 역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거였어요.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찌됐든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모든 것이. 여기가 바울이 말한 사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의 자세. 자,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고 마칩니다. 자,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느냐, 동기가 있어. 동기. 사역의 동기. 동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먼저 크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5장 21절까지 동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일 먼저가 뭐냐면 나는 영원한 소망을, 영광의 소망을,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다.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똑같죠. 또 똑같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왜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자,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겉사람은 계속 늙어지고 너무 봉사를 많이 하다 보고 또 세상 사람 섬기려다 보니까 자꾸 드러나지 못하고 숨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별 볼 일 있는 것이 더 이상해. 그래서 날로 우리는 겉사람은 늙어지고 보잘것없지만 내 안의 것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져. 그것이 뭐냐면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은 환난이 오히려 가벼워. 이 환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고 아주 엄청난 것이야.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후패하여진 겉사람의 모습이나 남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보잘것없다 이런 말 하나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나는 저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하고 자신이 사역의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목사나 성도나 우리 모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도 아닌 것 같죠. 지금도 이 율법주의자들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어서 그 율법대로 해야 마음이 시원해. 그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왠지 내가 뭔가 좀 다 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자꾸 사도 바울은 뭐 이야기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율법적인 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뭐 그래요?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장로가 돼가지고 11조도 안 해. 그게 다 뭐냐면 율법적인 거야. 권사가 집에서 기도할지 어떻게 알고, 장로가 교회 11조를 안 해도 다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어떻게 알아? 보이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 육신 목도로 장로가 안 되면 어떠고, 육신 목도로 집사가 안 되면 어때? 성도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이 다 복음의 어떤 색깔인 줄 알고 중심인 줄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고 자기 사역은 눈에 보이는 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다 보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래프를 그려놔버려. 전도 몇 명 해갖고 내가 맨 꼴등 났잖아요. 전도 제일 못한 부교육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붙여놓고 구성남 목사 꼴등이니까 나를 좋아하는 권사님이 자기가 전도해갖고 내 거기다가 이제 붙여, 구성남 목사가 전도했다고. 얼마나 불쌍하며. 이게 뭐냐면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나는 거지처럼 살아도, 나는 뭐 아무것도 빛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무식하다가 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오직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을 품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직 예수뿐이네요.